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며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소홀히 하고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밑에 1절을 보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전쟁에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안 끼워줬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8만 5천 명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던 미디안의 군대가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갑니다. 기드온은 남은 적들을 진멸하려고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패잔병들은 기력이 다했습니다. 기력을 상실한 패잔병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족속들이 이제 그때 전쟁에 동참하면서 남은 패잔병들을 자기 진영으로 도망온 남은 패잔병들을 다 무찌르고 없앤 겁니다. 사실은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참여되지 않았다. 이건 우리를 무시한 거다. 참여시키지 않은 건 무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브라임이 모든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막상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조금 기회가 오니까 이제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미디안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로 패잔병들이 도망갔고, 이 사람들은 너무 손쉽게 이 패장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을 세웠다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공을 세웠다, 진작에 불렀으면 우리가 더 큰 공을 세울 것을 당신이 안 불러서 그렇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여기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뭔가 신앙적인 걸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죄악의 근원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리라. 내가 판단하리라.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이러면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다 괴로운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죄악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 앞에 와서 자기를 내세우며 불평했습니다. 패잔병들 물리친 것 가지고 굉장히 공을 세운 것으로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진작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사실은 안 부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이었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드온의 심정에 욱하지 않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기드온이 맞서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미디안을 무찌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달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비에셀이 한 일은 처음에 시작할 때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이고, 에브라임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한 게 아니냐. 끝물 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무리 잘하는 게 더 훌륭한 게 아니냐. 우리가 뭐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 더 큰일 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미디안의 유력한 장수들을 당신들이 처리했으니, 마무리 잘했으니, 마무리 잘한 게 얼마나 귀하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지금 항의하고 나오는 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참여할 기회를 줬을 때 자기들이 참여 안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 패잔병 좀 물리친 거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는 대단한 족속인데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거기에 욱 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일을 할 때는 기드온과 같은 온유하고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무슨 소리냐 하고 올바른 소리를 해서 확 눌러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분란만 생깁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며 상대를 높여주며 상대방의 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기드온의 지혜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선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즉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올려주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말, 그게 선한 말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할 말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얼마나 고생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슬쩍 숟가락만 하나 얹고 말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당신들이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지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당신들 잘했다, 뭐 우리가 한 게 별거 있겠느냐, 다 함께 한 것이고 당신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당신이 아무도 못할 그 마무리 작업을 잘해 준 것이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치켜 올려줬습니다. 선한 말이 에브라임을 달랬습니다.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즉 기드온이 속한 족속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상대를 올려주고 상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화를 달래고 상대방을 달래는 말을 하는가? 다툼을 달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혜이고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항상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8장에 일어났던 이 비슷한 일이 사사기 12장에 가면 또 일어납니다. 사사 입다 시대의 일입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입다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가서 이길만 하니까 그때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졌듯이 또 입다에게 와서 따집니다. 12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참여 안 시켰느냐?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협박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참여 안 해놓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길만 하니까 그때 끼어들어 놓고는 나중에 결과가 좋으니까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공을 나누지 않느냐, 자기들이 또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입다는 기드온처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처럼 달래고 선하게 하나가 되는 말을 하고 감사 안고 자꾸 이러니까 이게 버릇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한 번은 달래고 참아주고 뭐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나쁜 버릇이 점점 심해질 때 사사 입다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12장 2절 3절을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전쟁할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너희들이 불렀는데 안 오고 미적거려 놓고는 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정말 필요할 때는 불렀는데도 안 하고 다른 이 핑계 저 핑계 대놓고는 막상 이기고 나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달라. 이 에브라임의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과 같은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같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참여해야 될 때는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은 자리는 살짝 피해놓고 나중에 가서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슬쩍 도와놓고는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를 내세워 알아달라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야 될 일은 잘 하지 않으면서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나 알아달라, 나 무시하지 말라,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소리 하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자꾸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같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처럼 하면 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은 망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끝까지 따라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십볼레 사건입니다. 입다가 요단 나루터에 군사를 보내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 다 잡아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십볼레라는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십볼레는 원래 땅 이름입니다. 강가에 있는 땅, 이런 원래 그 말의 의미는 강물의 흐름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그 지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십볼레라고 하는 발음을 에브라임 사투리로는 이게 부드러운 말로 십볼레 이렇게 안 되고 십볼레라고 쌍시어스로 된 소리를 내는 발음을 하는 겁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못하고 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지간히 이 서울 지역에 살아도요 쌀 발음 잘 못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의식하고 쌀 하면 쌀이 나오는데 그냥 이야기에 쑥 지나가다 보면 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슷하게 십볼레라는 발음을 못하고 십볼레 이렇게만 발음하도록 그렇게 이 언어가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십볼레 발음을 해보라. 그리고 그 발음을 할 수 있으면 통과, 못하면 처형당하, 잡혀 있다가 확인하고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강가 나루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부 발음해 보시오, 발음해 보시오. 그리고 발음 못하는 사람을 이쪽에 잡아두고 통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아주 살벌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고, 그 10벌레로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려 4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기드온과 참 대조적이죠. 기드온은 하나 되게 만들었고,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낳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낮추는 말, 선한 말을 써야 되고 하나 되게 하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마음, 하나 되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아주 훌륭한 사사고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사실 입다는 불량배 출신입니다. 성질도 있고, 근데 입다만 나무랄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시대에 그런 역사를 한번 겪었으면 자기들이 깨닫고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기에서 변화되지 않을 때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불평하지 말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브라임처럼 채속에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것이 불평불만이 되고 분란이 되고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을 낳는 길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입다의 사건은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기드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선한 말, 나를 낮추는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다 해버린다면 결국은 분란만 생기고 비극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며 하나 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교훈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올리고 인정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에브라임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을 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